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로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다 잃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다는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나타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방주, 아내, 하와 사례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본문에도 이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 곧 그의 인생의 핵심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약속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속 아들, 즉 상속자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핵심을 상징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이미 75세였는데요.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 사례는 불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의로움의 핵심이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의로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부터 11절 말씀은 언약을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미 소통하는 관계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공식화시키셨습니다. 마치 사귀던 연인이 결혼식을 올리듯 공적 언약식을 통해 그 관계를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제물의 목록으로 보아서 매우 중요하고도 진지한 예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처럼 가축을 반으로 쪼개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그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미 권사님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47번이라는 이사회 수를 세다가 그만 세야겠다,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나 싶어 던져버리고도 계속 이사를 다녔다. 그래서 그런지 난 내 집 내 집 하고 노래를 불렀다. 내 집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문득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나님께 때를 썼다. 또다시 돌아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다. 제가 누리는 게 배 아프세요? 제가 이제 좀 살만한데 그 꼴을 못 보시는군요.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던 일로 하시고 그냥 여기서 애들 키우며 살고 싶어요. 애들 잘 키울게요. 새아이 제대로 키울게요. 한국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란다. 나랑 같이 갈래? 아님 여기서 혼자 살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집에 혼자 살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못 사는 거 갈게요. 꼼짝없이 가야 하는구나.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게 느껴졌다. 나를 꼭 안아주시며 고맙다. 나랑 가줘서 내가 기쁘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다시 펑펑 울었다. 아까와 다른 울음을 토해냈다. 이 사랑을 어찌 뿌리칠 수 있겠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내가 안주한 곳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때 나는 알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본토 친척 아비집 없이 떠난다는 것, 편히 살던 곳에서 미지의 땅을 향해 간다는 것, 정말이지 커다란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는 신약시대에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고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의인의 표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일평생 목도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